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돈가스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한 선생님도 3개 먹었는데 더 먹겠더라고요. 근데 조금 너무 많이 먹으면 예수님을 닮을 것 같아서 이건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이 대식가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몰랐죠? 그 다음 시간에 그거는 대식가에 대해서 나누고요. 오늘은 베드로의 열심입니다. 선생님 별명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영어 이름을 피터로 했어요. 어디였더라? 그 외국 커피 비인에서 예전에 커피가 나오면은 그 이름을 불러줬어요. 근데 제가 피터라고 등록이 돼 있어서 한 5년 전쯤인 것 같아요. 이제 커피가 나서 피터 이랬던 사람들이 딱 이렇게 외국인인가 보는데 제가 나가니까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스타벅스 가면 피터 황 이렇게 딱 불러줍니다. 네. 저는 상관없죠. 예. 베드로의 열심인데 선생님이 별명이 베드로라서 이 베드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납니다. 먼저 이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오두막? 혹시 보신 친구 있어요?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소설이죠 물론. 그런데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이 아버지가 딸을 아주 안 좋은 사고로 잃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상태까지 가서 딸이 죽임을 당했던 그곳에까지 찾아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건너오라고 이렇게 호수를 지나가고 있는데 자기 생각에 빠졌어요. 우리는 가장 어려운 게 내 생각에 빠지는 거, 내 생각에 갇히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 갇히니까 이렇게 막 배가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게 이제 영화에서 나온 우리 예수님입니다. 굉장히 친근감이 가죠. 중동 사람. 날 믿어요. 절대 다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를 보라 그래요. 영화에서 그래요. 나를 보라. 나를 보세요. 자기 생각에 빠지지 말고 나를 보세요 하면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배는 정상이 됐죠. 예수님을 집중하니까 배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배에서 내려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주저주저 하지만 예수님이 권하니까 따라 합니다. 그랬더니 물 위를 어떻게 됩니까? 걷게 돼요. 그죠? 조심조심 걸으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예수님 어깨에다가 손을 놓고 걷게 합니다. 그러다가 좀 걷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걸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다가 이제 땅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뭔가 우리 베드로 생각나게 하죠? 베드로를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서먹서먹해요. 예수님과의 신뢰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이제 믿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용서가 됐어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꽉 껴안았어요.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신뢰관계가 구축이 됐어요. 믿게 됐어요. 이제. 믿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뜁니다. 이제 같이. 아주 극단적이지만 물 위를 막 뛰어갑니다. 이게 우리 친구들의 문제이면서 모든 사람들의 문제예요. 뛸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 근데 못 뛰어요. 왜요? 서먹서먹해요. 아직. 예수님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렇게 내 생각에 빠져 있어요. 내가 나를 가둬두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물 위를 걷다가 이제는 뛰잖아요.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왔죠?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걷는 사람 아닐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베드로가 전 마음에 드는 게 도전 정신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냥
그냥 그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한 번인데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도전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선생님은 늘 지금도 도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선생님은 러닝 머신을 하루에 30분 정도씩 뜁니다. 그래서 체중을 5kg나 뺐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근력 운동도 많이 합니다. 나중에 높은 산에도 올라가려고 계속 도전을 합니다. 또 선생님이 아침에 출근하면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운동복을 입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기서 뛰어와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한주 선생님이에요. 오, 놀래요. 맨 아침에 아저씨가 막 열심히 뛰는데 이한주 선생님이에요. 아파트 한 바퀴 돌면은 1km인데 10바퀴 정도 돈대요. 와, 저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어요. 매일매일을 뭔가 도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베드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와, 주님, 저 걷고 싶어요. 무리를 걷고 싶어요. 와라 이랬어요. 누가 허락했어요?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예수님 바라봤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걸어요. 걷는데 빠졌어요. 빠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바로 잡았어요. 바로 잡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아까 꽉 껴안았던 그런 모습 이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더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럴 때 빠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완벽해지지 않아요. 누가 그래요? 내 삶이 확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추구하고 좋아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빠지면 바로 잡아주세요. 예수님이랑 관계가 한번 회복이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을 믿게 되면, 이렇게 주님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잡아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러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는? 믿음이 우리가 작으면 흔들릴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림 아십니까 혹시? 서시환 선생님 아시죠? 우리 서시환 형제님, 우리 교회 화가가 있는데 그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꽉 잡아주고 있죠. 이제 이 손도 같이 잡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미 내 믿음이 약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꽉 잡고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좋은 관계가 됐어요. 예수님이 물어봐요.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라고 그러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놀라워요. 그래서 칭찬을 해요. 칭찬을 하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품어 있었던 걸 드디어 얘기해요. 친구잖아요. 모든 걸 다 얘기하잖아요. 관계가 돼서 너무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잖아요. 얘기를 해요. 나 이제 좀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래요.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다. 야단친 거예요. 누가 소리 높여요? 집에서 주로 엄마가 소리 높이죠. 그죠? 와! 저한테도 소리 높이죠? 와! 아빠한테도 소리 높이죠? 거칠게 소리 높인다는 거는 야단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을 쳐요.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선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서려고 그래요. 이런 실수를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변화산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요. 아십니까? 산에 데리고 갔어요. 새 제자를 데리고. 그때 베드로를 꼭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환하게 변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천지가 울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고 그 사람 얘기만 들어라 이래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의 권위를 높여주셨죠. 그랬더니 죽는 것처럼 됐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나와 그들의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님 참 따뜻해요. 우리 친구들이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이러면 와서 만져주세요.
따뜻하게 하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런 상태, 주님께 손을 붙잡힌 상태. 베드로 또 이런 일을 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이제 나는 예수님 죽는 데까지 쫓아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랬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현장에 끌려가서 첫 번째 여종이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두 번째도 아니에요.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말했어요.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러면서 저주하면서 말했을 때 그때 닭이 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맞습니다. 그런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흘 만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일 먼저 누구 만나요? 베드로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다가오셔가지고 한번 관계를 맺으면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셨어요. 그 다음에 12제자 500여 형제에게도 보였어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근데 주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신 베드로가 또 실수를 해요. 그렇게 주님이 나타났으면 주님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이 우르르르르 쫓아가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물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은 다가오시는 분이고 우리를 세밀하게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고 제일 먼저 찾아오신다는 분이에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과 믿음의 관계에 들어가게 됐는가? 우리 친구들 궁금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돼서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었는가? 이 장면은 무엇일까요? 이 장면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누구를 침례주는 걸까요? 예수님이에요. 예, 맞아요. 베드로는 이 요단강 근처에 사는 사람이었다. 아니면은 멀리 50km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에 살았던 사람이다. 어떤 게 맞을까요? 어부니까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거거든요. 그 바닷가에 가버나움이란 곳에 사는 사람이었다. 아니면은 요단강 근처에 사는 사람이었다. 가버나움. 예. 가버나움은 이 요단강으로부터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 북부교회가 56km예요. 그러니까 북부교회에서 여기 오는 정도의 거리. 거기를 당시에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어떻게 왔을까요? 걸어왔어요. 왜요?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분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열심을 갖고 찾는 자를 주님 만나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찾아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받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는 것도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 베드로의 동생 아니면 이 형제인 이 안드레가 얘기를 해줬을 때 베드로가 쫓아가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름을 딱 알아요.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죠. 이름을 딱 알고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베드로예요. 이런 걸 경험을 합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고 메시아가 맞구나. 이런 걸 경험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관심이 여기까지였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주일학교 때 MT 가서 생생 캠프 같은 데 가서 예수님 믿었다고 막 손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마음이 많이 사그라졌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이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이 침례받는 것도 보았고 또 예수님이 너의 이름을 알고 네가 장차 반석처럼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베드로라고 부를 거야 라는 얘기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부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물고기 잡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오셨냐면은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요. 그 배에 타고. 그런 다음에 깊은 데에다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릴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내가 어부 생활했는데 예수님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지금 여기다가 내려봤자 아무것도 안 돼요. 예? 근데 뭐 내리라고 하시니까 한번 내려볼게요. 이런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합니다. 지금 공부하느라고 열심일 수도 있고 교우 관계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여러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내 생각만으로 하려고 그래요. 아까 내 생각만 하니까 물이 가라앉았던 주인공 있었잖아요. 내 생각만 하고 있으면 가라앉아요. 해결이 돼요? 안 돼요. 근데 베드로 똑같아요. 내 생각만 해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한번 시키니까 해볼게요. 이런 말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득 찼죠. 이거 보세요. 아까는 좋은 관계에 나중에 있었던 일이지만 좋은 관계에는 많은 물고기가 있었지만 아무 해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 말에 거역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져요. 안 좋은 결과예요. 그물이 찢어지면 어부들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리고 또 배가 잠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을 예수님 대접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내 관련되어 있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에도 영향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해답을 갖고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을 거절하는 거,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이때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시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랬는데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거는 원어를 따지면 이래요. 그물들을 내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물들을 내려. 예수님이 그물 하나가 아니라 그물 여러 개를 내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물을 하나만 내리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녹화하고 다가와 계세요. 근데 그분이 아까 베드로를 도와줬던 그 놀라운 정말 자상하게 바로 붙잡아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실수를 해도 거절하고 비만하고 저주해도 찾아오시잖아요, 주님이. 그리고 부활해서 제일 먼저 만나 주시잖아요. 얼마나 위하시고 가까이 계신 분인데 이분을 무시하면은 이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쁜 짓 하는 게 죄는 맞아요. 그 뿌리가 사과나무이면 열매들이 다 사과예요. 뿌리가 배면은 열매들이 다 배가 맺혀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때문에 모든 게 죄가 맞히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가 어디 있냐면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가까이 두지 않으려는 게 죄예요. 이 주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내 마음속에 넣지 않으려고 하는 거, 똑똑하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게 죄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두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 무시했고 그 예전에 경험했던 그 좋으신 분인 걸 알았는데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없으니까 내가 버리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왔고 여기까지 찾아오셨는데 이 찾아오신 분에게 내가 또 이렇게 건방을 떨었구나. 이분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내 주시구나. 내가 뭐 했던 거지? 난 정말 교만한 자야. 어쩌나? 하면서 무릎이 딱 꿇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을, 우리 주님을 만난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요, 교만하고요, 정말 벌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아낄 필요도 없고요. 저는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예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이런 마음이죠. 이게 죄입니다. 하마르티아, 죄라는 말의 원어는 하마르티아예요.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마르티아.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이 관역은 어디에 가 있어야지 정상입니까? 화살이 어디에 가야지 정상이죠? 가운데 딱 꽂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맞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게 괜찮은 건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게 죄. 너무 좀 단순한 것 같습니다만 이 좋으신 주님이 친구처럼 나를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이런 주님이 이렇게 꽉 잡아주기를 꽉 잡고 계시는데 이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죄라는 게. 주님이 나한테 선대하고 나한테 가까이 오려는 것을 밀어내고 모른 척하는 게 죄인 거예요. 이분과 좋은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 그릇은 아닌데 선생님 친구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의 친한 친구의 집에서 있었는데 그분이 선물을 받았어요. 아주 귀한 선물. 저도 오늘 하나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보고 싶으신 분들 오세요.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여기다 좀 오래된 것 같죠?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유민아, 이게 얼마나 됐을 것 같아? 몇 년 전 거? 10년? 20년? 30년? 100년? 200년? 300년? 500년 된 겁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한번 도자기 수집가를 쫓아서 갔다가 그분이 왕창 살 때 옆에서 싸게 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내가 많이 사는데 네가 이득을 보냐 이러면서 화를 냈는데 그때 그렇게 비싸지 않게 샀는데 500년 된 것입니다.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넘어갈 때 이런 문양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귀하겠죠, 비싸겠죠, 소중히 여겨야죠. 이거 좀 조심조심 가져왔는데 제가 아는 친구도 굉장히 국보급의 도자기를 받았어요. 근데 그 집에 자녀들이 아직 그분이 젊었을 때였는데 그 친구가 젊었을 때였는데 자녀가 3명이었어요. 막내 딸이 5살, 2살씩 많아요. 7살, 9살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오빠 여동생이었는데 맨날 이제 뛰어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제 친구는 이걸 너무 소중히 여겨가지고 차를 마시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막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근데 밖에서 애들이 막 마루에서 와 놀다 갑자기 조용해지더래요. 그러더니 깨트렸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형제님이 뭐지? 막 나가봤더니 그 아끼던 국보급 찻잔이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그 5살 난 딸이 이러고 있고 오빠들은 깨트렸다 이러고 있고. 아빠 정말 잘못했어요. 형제님이 제 친구 집안의 규칙은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해 준다. 어떠한 거라도.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래 괜찮아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막 속은 막 해가지고 아니 이걸 좀 조심 좀 하지 막 이랬더니 아내가 아까 말했던 야단치는 분 아내인데 당신이 제대로 놓으면 안 깨졌죠 이래가지고 할 말이 없었다고. 근데 하여튼 그 막내가 깼어요. 근데 이 막내가 늘 그렇게 활짝 웃으면서 다가오면 아빠의 마음은 또 딸이 그러면 더 예쁜 게 있어요. 좀 아들들한테 미안하지만 아들은 듬직한데 딸들이 또 막 그러면 너무 예쁜데 막내잖아요. 웃질 않는 거예요. 아빠를 봐도 슬금슬금 피해요. 아빠 마음이 괜찮아 일로 와 쭈삣쭈삣 안 와요. 그런 게 계속 가요.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괜찮아 정말 용서했어 해도 근데 일주일 뒤에 걔가 저금통을 깨가지고 꼬깃꼬깃한 지폐와 동전을 이만큼을 들고 오더니 아빠한테 조용히 오더니 아버지 이걸로 용서해 주세요. 그때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쁠까요? 정말 슬펐대요. 아빠의 사랑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이 좋은 관계가 깨지는 상태에서 그것을 믿지 못하는 딸이 너무 불쌍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고 다 이렇게 용서하고 나랑 괜찮아 일로 와 이런데 뭔가 내 문제 그 죄 문제 때문에 내 생각에 갇힌 그 문제 때문에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쭈삣거리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내민 손을 꽉 잡으세요.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에요. 이분이 나에게 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 여세요. 네 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 죄 문제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데 이 죄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 부분 때문에 열심을 내셨어요. 주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